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DNA가 있는데 조상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이 건강한 조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자녀는 육체가 건강합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진 부모님 살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유전이 되었습니다. 암도 유전됩니다. 당뇨도 유전됩니다. 수십 가지가 몸속에 나쁜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질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지으신 분을 외면하고 세상 잡신을 따라서 썩은 나무를 앞에 두고 빌고 있습니다. 바위덩어리를 새겨놓고 거기다 형상을 만들고 빌고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빕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죽은 것들입니다. 천년이 가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죽은 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부모님은 설아의 자녀들에게 좋은 유전을 남기기 원합니다. 이 좋은 유전자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불행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리석게 무지하여 전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빌면 자식한테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영혼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자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손들이고 가장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귀를 열어주시는, 그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이런 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죗값을 갚되 3, 4대에 갚을지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죗값을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을 섬긴 죄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상을 섬겼다가 자손의 씨가 말라진 두 지파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므낫세보다 차남으로 태어난 에브라임이 먼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다른 신은 없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은으로 만든 신상을 부어가지고 가정에다가 그 신상 갖다 놓고 빌고 있습니다. 또 한 지파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섬기던 은으로 만든 신을
자신의 지역에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갔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지파가 이름이 사라집니다.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3, 4대면 1대를 얘기할 때 100년으로 단위를 계산합니다. 400년, 4대가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내 대가 있고 자식 대가 있고 손자 대가 있고 정손자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졌고 단 지파가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의 씨가 말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입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에 최초로 세워진 이 땅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분명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은 예배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입니다.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 부인은 엘리사벳. 이 사람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약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지도자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 어머니 몸에 있을 때에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던 세례 요한, 아론의 집안이었습니다. 후손입니다. 몇 년 후에, 약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죄값은 3, 4대의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무리 똑똑한 자녀가 태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3, 4대의 죄값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황금송아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황금송아지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 아래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그들은 춤추며 뛰며 즐거워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너 백성, 내 백성 그들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는 황금 송아지 앞에 춤추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 하시더니 우상 앞에 춤추며 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 백성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들은 사람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가 어떤 뜻입니까? 한글에 들여다보면 부패란 의미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7가지 히브리어 원문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부패란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샤하트입니다. 샤하트. 이 샤하트란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민수기 3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멸망시키다. 이 말이 같은 샤하트를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면 부패하였다. 샤하트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의미를 같은 샤하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 2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엎드려 떨이다. 본인이 엎어지고서 짚어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떨이신다 말씀입니다. 멸망시키시는 것, 엎드려 떨이시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값입니다. 여기에도 엎드려 떨이시다 이 말이 샤하트입니다. 같은 부패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대로 돌아가다. 이 말씀이 샤하트.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감촉이 있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너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 너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헐어버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어버립니다. 그 헐어버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땅에 탐심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흘러 다 가게 만듭니다. 헐어버리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샤하트라는 이 부패라는 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망하다, 무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망해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의 죄값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계속됩니다. 썩어서 썰 수 없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아이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통해서 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썩어버렸습니다. 썰 수가 없습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나무가 썩은 나무는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쓰질 않습니다. 아궁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7가지 샤하트라는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뻣뻣하다. 뻣뻣한 이 의미가 어떤 것이면 히브리어에 카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세.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슬픔이란 뜻입니다. 황금 앞에서 춤을 춥니다. 황금이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돈 앞에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는 슬픈 인생이라.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3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생하다. 고생이란 이 단어가 고생의 날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카세입니다.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시편 60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 일꾼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와 계심이라.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를 따르다가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이 죗값으로 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앞에 떠들고 춤추는데 웃는데 하시는 말씀은 싸우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는데 싸우는 소리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그 가정은 늘 분쟁합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많이 다루시는 것이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도 우상을 섬길 때 바로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두 동강에 나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3년 6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문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정거판이 양면에 이쪽 저쪽에 걸자가 있으니 모세가 품에 품고 있는 두 돌판에는 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자를 기록하고 이 판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15절, 16절, 17절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걸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새기신 것이더라. 이 새겼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파셨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써여진 것이 아니라 새겨져 버려야 됩니다. 이건 내 살점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글자를 파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주여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황금송아지 앞에 왔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이 박살나 버립니다. 다 부서져 버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 가정에 말씀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우상이 있으면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말씀은 우상이 있는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탐심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지면서 이 우상이 부서질 때에 같이 깨질 때, 약속이 파기될 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황금 송아지 황금을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만듭니다. 그것이 배로 들어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네 배가 신이다.
여기서 너 배가 신이란 이 신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로 데우스입니다. 데우스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들어가는 건 가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네가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 배 채우기 위해서 탐심의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데우스라는 것입니다. 이 데우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값이 3, 4디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우상 섬긴 죄값을 내가 3, 4대에 갚을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끊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기 죽은 자라는 말하니까 죽은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 우상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경노입니다. 경노하실 때 재앙이 그 중에 유행을 해버립니다. 유행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흔히들 유행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가정에 반드시 시기적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유행병처럼 오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시기에 와서 이게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재앙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중재하니, 중재가 뭡니까? 끊어버렸더니, 없애버렸더니 재앙이 거쳤도다. 우상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앙이 거쳐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델,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였나요? 본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섬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신들 복수입니다. 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당대 믿음인데 어떻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우리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근원 삼으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떠났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토가 어디입니까? 우상 섬기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상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을 끊어버리면,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겐 3, 4대까지 갚으시는 죄값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평생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러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손이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무시 떨어져서 이 사람이 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전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을 위해서 아벤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겼다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고 사족으로 던져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현실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습니다. 온 인류는 두 동강 나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 BC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쓰여진 역사가 바로 2021년 이 역사가 AD 에나 도멘의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자손들이 영원한 예수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3, 4대 흘러가는 우상 섬겼던 그 죄값은 오질 않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